한 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자기 고향으로 모금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데 고향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슈발쇼 박사님이니까 당연히 1등 칸에서 내리겠지. 그러고 사람들이 1등 칸으로 막 몰려가는데 보니까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2등 칸이겠지. 2등 칸에도 안 계셨어요. 3등 칸이겠지. 나중에 보니까 3등 칸에서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죠. 아니 박사님 이렇게 불편하시게 어떻게 3등 칸에서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의 이 여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박사고 내가 음악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는데 무슨 나보고 3등 칸 타라고 그래? 화날 수가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화내는 거 아세요? 자존심 상하고 나는 꼭 1등 칸 타야 돼. 난 어디 가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 있어야 되고 나는 항상 그래야 되는, 조금만 그런 어려움이 오면 마음에 상처받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슈발쇼 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데 1등 칸에 탄다고 그게 3등 칸에 어느 칸에 타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존심, 대단합니다. 이 자존심 건드리면 그 사람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성공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밖을 떠나게 되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물을 떠난 고기, 지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생겨도 물을 떠난 고기는 결국은 죽고 말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늘 이 믿음을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내가 잘 살거나 부유하거나 걸어다니거나 내가 젊었거나 늙었거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주소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같이 2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하다, 늘 두렵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딘지 우리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 항상 불안한. 그래서 여러분 가진 사람들도 보면 이 불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더 가지려고.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내일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재물을 가져서 이 불안을 없애고 평강을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평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렇죠. 그런 재물도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재물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결핍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긴 있는데 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가난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늘 불안해해요. 만족하지를 않아. 더 움켜잡으려고. 우리 주변에도 훌륭한 그런 부자들도 많지만 어떤 참 불쌍한 졸부들은요, 돈이 그렇게 몇백억 있다고 하면서도 그거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지도 못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쓰임받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많이 움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나눠주는 게 기쁨이 되고, 그게 봉사하고 낮아지는 게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거냐,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것이냐, 그게 목적이 되는데,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누어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 목사님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요즘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말씀을 참 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 복된 삶,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흩어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인색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인색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 보면 나누어주는 걸 좋아하는 분, 어떻게 하든지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뭐든지 주려고 하는. 왜? 우리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풍부의식을 가져요. 결핍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이고 쟤는 돈을 쓸 줄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돼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있고, 점치러 다니는 분도 아니야, 것들이야. 집사 뛰고 이제는 뭐 좀 어려우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단의 영은 항상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에게 결국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사단의 영 역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늘 불안불안하고, 어디 한번 쓰지도 못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벌벌 떨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말게 되는 최후를 보게 되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친척 가운데도 절대로 장난이라도 한 번이라도 친구 따라 뭐 점치러 간다든지 뭐 그런 점보러 타로점에 가서 재미로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돼. 너는 절대로 그런 데 가서 머리 밀면 안 되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주님 안에 없는 것이 없는,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늘 마음을 잘 지켜.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잠언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고 나가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고, 아무리 사단은 다 줄 것처럼, 예수님께도 자기가 무슨 천하의 모든 거 다 줄 것처럼 큰 소리치지만, 사단은 유혹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다 얻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마지막은 다 빼앗기게 되는. 여러분 이웃들도 보면 결국 사단의 유혹 가운데 집안이 다 망하게 되고, 그 유혹 때문에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더 이상 사단에 속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어디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새벽기도 왜 하느냐? 주님을 우리 안에 마음에 모시고,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길은 뭡니까? 주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위기 순간 가운데 한번 주님 불러봐요. 한번 주여 하고 한번 무릎 꿇고 화장실에서라도 주여 하고 부르짖어 봐요. 마치 애기들이 엄마 하고 부르짖으면 엄마가 어디선가 뛰어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즉시 달려오시고 악한 마귀는 즉시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 부르면 되고, 오늘 저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가 미국의 언더우드였다면, 중국의 처음 선교사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고, 대단한 결단하고 와서 내지에 선교를 하는데, 뭐 선교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죠. 뭐 자원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왔는데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 영적인 디프레션까지 오게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데 누구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야 하고, 그러면 점점 불안하게 되고 나중에 심각하게 걸리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걸 기도하는 여동생이 기도하다가 오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빠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오빠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오빠에게 적어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빠가 이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서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구나라고 하는, 내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할 일은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믿기만 하면 내가 뭐를 힘써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기에 놀라운 키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내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가지라고 하는,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가지가 무슨 영양분을 받아 공급하고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해서 그때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돕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교사를 돕겠다고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든 테일러처럼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잘 살아야지, 내 힘으로 평강을 만들어야지,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 길을 만들어야지, 자꾸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 결국은 우리 모두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영적인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만약에 다 된다면, 우리 힘으로 된다면,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돌아가셨겠어요? 에베소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뭐 자꾸 일을 애쓰고 노력하고 자꾸 그게 얼마 가고 그게 힘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궁궐에 있는, 하나님의 궁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궁궐에 있는 왕자와 공주가 무엇을 먹을까 그거 염려하면 돼요? 그게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궁궐에 있는데 무슨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감게 하고 세상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고 보게 하고 나가게 되고, 사단은 밖에 나가면 우리가 노력하면 애쓰면 뭐든지 다 될 줄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나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안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원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태어난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말씀처럼 주님처럼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이 자꾸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는 가지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열매를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고, 오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가족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단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 왕국에 거하는 겁니다. 거기는 평생 결핍과 가난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한 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